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 좀 축복해 주시면 제 자식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노라고 거절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노라고 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까? 이 원망이 절로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것이 계속 자기를 찔러서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서 좀 살겠는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사업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쓰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예? 제 목회하면서 스스로도 되물어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회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정말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오라고 거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왜 하나님 그러시는지 몰라요.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을 하시는지. 분명한 것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지, 왜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깊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아도 또 영적으로 보아도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권세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식은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견주어서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그런 조건을, 세상적인 조건을 가졌던 사람.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시고 그걸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마 낙심이 됐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역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그걸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 또 영적인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평생 기도하면서 겸손히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엎드림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고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해서 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거절하십니다. 노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중에 아마 특별한 이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그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충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찌르는 가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나님 붙들고 할 수 있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찌르는 가시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나를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모처럼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게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때 이 평안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만 이 백향목 궁전 화려한 곳에서 편하게 산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저 성막 초라한 곳에 거하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곳에 거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호화호식하며 사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생각 잘 안 해요, 솔직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막 머무림치 기도하던 사람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건강해지고 재물이 생기고 그러면요, 세상으로 밖으로 자꾸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생각 잘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전쟁터의 그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이게 보통 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만이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저렇게 거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목동이었을 때, 비천했을 때 그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붙들었던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권세를 얻고도 변함이 없잖아요.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했다가 나중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결국 멸망이 길어.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모셔왔던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법궤를 모셔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사울왕은 왕이 되고 점점 변질이 돼서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법궤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없어. 법궤가 없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된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러고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귀한 마음을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나만이 화려한 집에 사는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지은 성전은 없었어요. 그냥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 성막은 뭐 하나님께서 이제 식양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뚝을 받고 널빤지를 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는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붕은 염소털,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했지만 화려한 백향목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랬어요. 다윗이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니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자신의 집은 수십억, 수억 원에 사들이고 그리고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낡고 비좁고 비가 새고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거를 관심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솔직히요. 교회 건축하자, 교회 리모델링하자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은데 지금이 뭐 할 때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내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헌금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쓰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한없이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황폐화돼서 들짐승들을 왔다 갔다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근근히 모았던 금은 폐물을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고 그것으로 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원래 있었던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기득권의 세력들과 그리고 그 이웃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 극력 반대한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결국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가고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16년의 세월이.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해놓고 16년 동안 자기의 먹고 살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성전은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된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화려한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황폐화됐는데 너희들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해놓고 자신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고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내가 일한 만큼 수확이 온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해요. 여기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나오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벌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다 뚫어져 가지고 다 새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날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사고 나서 질병 나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조금 벌어도 쌓여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많이 번 건 아닌데 쌓여 있어요. 그럼 복이에요. 그런데 많이 벌었는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저주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만 꾸미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안 해요. 우리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뒷순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낡고 추레한 저 성막에 거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요 성전 건축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목사 중에서 있어요. 비좁은 것도 아니고 낡고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때려 부셔요.
그리고서 막 거기다가 막 빚을 내가지고 그냥 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쳐놓고서 나중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단에게 그걸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단이 그걸 막 사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만도 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불러낸 모은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 술집을 차리면 이건 술집이지. 누가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시드니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할 때 몇 개월째 지났는데 시드니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의 농간,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의 농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한 몇 개월 전 때 한 50명쯤 모였을 때인데,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지. 받아주려면 뭐 서류 이런 거 하고 한참 걸리는데, 당장 예배를 드릴, 당장 뭐 이번 주 나가라니까 나갔는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 뒷마당을 내줬어요. 그 뒷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이 비좁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파구로 나갔어요. 파구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그 분위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쳐다보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지.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4주, 한 주, 2주, 3주, 4주, 4주를 이제 공원에서 드리고 5째 주 될 때 하나님께서 앵글리칸 처치 그 교회 그 교단 그걸 빌려주셨어요.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올 수 없는 건데 뭐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니까 그 교회를 돌면서 기도했으니까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결국 이제 그걸 얻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집사님 뒷마당에서 예배드리지만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원에서 드리지만 그 환경이 안 좋으지만 거기도 교회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만 화려한 집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화려한 곳에 모시자는 귀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본문의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이 이제 역대상 17장 3절 4절인데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분명히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건축하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귀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이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오라고 그러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안 된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나의 지난 날을 아시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가 거절한다고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지난 시간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사무엘이 여러분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서 들판에서 목동을 치게 그냥 놔뒀어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감격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감격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비천했던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한평생 힘든 여정 속에 늘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것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집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건강케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진급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목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비천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회하면서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들아 일어나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십 년을 온 거예요. 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세월을 좀 뒤돌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잘 음미하고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대로 원망도 나오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주님,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슨 공로가 있길래 선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마음 다 아셨어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품은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8절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8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리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문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알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구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준비는요 100% 다윗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뜻이 있지만 우리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질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